오늘 제목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 사람의 그랄 목자들이 다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 와서 뺏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심히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이삭의 목자들이 또 계속 피하면서 우물을 팠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뜻과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통해 한번 우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는 게 뭘까요?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우물을 판 거죠. 우물을 팠다는 거는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려면 우물을 팔 이유가 없죠.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 건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20절 볼까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툰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야, 이 우물 우리 거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 이것은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같았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삭이 그 우물을 팠던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 마당에 가서 우물을 파놓고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마당 주인이 와서 야, 이게 우리 땅이야, 이거 내 우물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은 당연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판 우물이라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그래도 내가 판 거야. 내가 파서 내가 우물이 난 거야. 야, 네가 파봤자 우물이 안 났잖아. 내가 파서 우물이 났잖아. 중요한 건 네 땅, 내 땅이 아니라 우물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제 이삭의 목자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랄 목자들은 아니야, 이 땅은 원래 우리 건데 너희가 우리 땅에 와서 우물을 판 거 자체가 잘못이지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관계로 생각하면은, 법적인 문제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삭의 사람들에게 불리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물을 안 팠겠습니까? 계속 우물을 팠겠죠. 근데 우물이 없던 지역이다 보니까 버렸어요, 그 땅을 사실은. 왜냐면 우물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우물이 없으면 거기는 짐승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어디서 삽니까? 물이 있는 곳 주변에 살잖아요. 물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짐승들도. 근데 짐승이 어디에서 물을 얻었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얻을 때에, 사람들이 우물을 팔 때에 짐승들도 그 근처에서 바로 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물이 없는 지역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그리고 나무도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나무가 물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가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이고, 근데 그런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물을 얻으려고 팠지만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삭의 목자들이 거기에 와서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 사람들도 아주 합당하고 타당한 그러한 이유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우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버리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와서
땅을 팠는데 우리는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거다. 너희들은 너희 땅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우물이 나온다고 너희 거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싸우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싸우고 다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이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이 나오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야, 우리 우물이야 라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처음에 우물을 팠을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가져갔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여기 이동해서 여기서 우물을 팠는데 왜 또 이걸 너희 거라고 하느냐. 그 전에 우리가 너희에게 준 거 있지 않냐. 너희가 뺏어간 우물, 그 우물을 얻으면 되는데 왜 또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또 싸움을 거느냐.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당황하고 말이 안 되고 괘씸한 거죠. 근데 그랄 목자들이 왜 또 거기까지 와서 왜 뺏었을까요? 그것은 그 전에 이삭의 목자들이 땅을 파서 우물을 얻어서 그것을 빼앗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이 물을 얻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판 땅에서 우물이 나온 걸 보고 자기들이 그것을 빼앗았는데 정작 자기들이 그 우물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땅으로 메꿨죠. 그런데 자기들이 쫓아낸 그 이삭의 목자들이 저기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더라. 거기도 자기들이 그동안 계속 땅을 팠는데도 우물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삭의 목자들이 파니까 우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럼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팔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그 땅을 버려. 그런데 이삭의 목자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땅에다가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와.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빼앗는 거예요. 왜? 우리 땅이니까. 버렸어도 우리 땅이니까. 여러분 이걸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랄 목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랄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요 예배 10월 달부터 시작할 때에 두 번째 시간인가요? 끌어당기다라는 말이 있었죠. 끌어당기다. 예. 끌어당기다를 말할 때 가라르라는 말이 있었죠. 끌어당기다.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그랄 목자들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그랄 목자들은 어느 민족이냐면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세상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블레셋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둥글다, 뒹굴어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둥그냐? 세상 여기저기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곳에 막 뒹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들을 온몸에 묻혀 사는 사람들. 여기에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는 것. 즉,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이곳에 기웃거리고, 저기가 좋다고 하면 저기서 기웃거리고, 마음 중심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속한 그랄 목자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끌어당기는 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니까 그것을 빼앗잖아요.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과 그걸로 다툰다는 건 뭘까요? 그랄 목자들은 이 우물을 겉으로 볼 때는 우물 때문에 다투는 거지만 사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삭의 목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들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영향력, 자기들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그리고 냄새나는 곳에 뒹굴고 굴러다녔던 자기들의 그런 영혼에
이 이삭의 목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당겨서 자기들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한 성도들을 계속 시비 걸고 다투고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을 바로 그랄 목자와 이삭 목자의 싸움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항상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랄 목자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삭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이러한 다툼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거룩한지 보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지 보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지 보자. 이게 세상의 그랄들이 하나님께 속한 목자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당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건 무슨 말이라겠죠? 하나님 그가 기뻐하신다. 또는 하나님 그가 웃으신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런 뜻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웃음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삭은 예수님의 비유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싸운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도전하고 시비 걸고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네가 애써서 수고하고 판 우물이니까 그 내가 지키도록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일까요? 아니었어요.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21절 한번 읽어볼까?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뭐라 했냐면은 이삭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그냥 내어주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애써 수고하고 판 우물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너 그거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 왜? 계속 네가 거기에서 네가 수고하고 네가 애써서 노력한 것들을 네가 붙잡으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기쁨을 거기서 잃어버리잖아.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한 것을 네가 붙잡으려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랄 목자들과 싸우게 되고 그랄 목자와 싸우게 되니까 계속 네 마음과 생각이 그들에게 계속 영향을 받아서 그들 세상과 같이 너희가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도 잃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기쁨도 잃어버리고 내가 너를 웃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너가 그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럴 목자들 때문에 내가 준 웃음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내고 오히려 네가 슬퍼하게 되었잖아. 걱정하게 되었잖아. 하나님은 이삭의 목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평안을 주셨는데 그러한 목자들로 인해서 다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간직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정답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함께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사실 모든 문제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에요. 그게 해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판 우물, 이것을 내가 붙잡고 지키는 그 환경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내가 웃음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거기서는 결코 내가 준 기쁨을 네가 다시 찾을 수가 없다. 거기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삭이 왜 우물을 팔까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거는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우물을 팠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삭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도 우물을 팠는데 그때도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이것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고, 근데 이삭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을 행하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자기에도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담고자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담고자 했다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판 거예요. 그 우물을 판 것이 바로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이 말씀의 적용이라고요. 이 세상의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삭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지 못하도록 회방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은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랄 목자들은 내 주변의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를 삶 속에서 적용을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행동이 뭐냐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는 건 물을 얻는 거잖아요. 물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그랄 목자들이 와서 계속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목자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게 해요. 그 전에 팠던 우물은 내어주고. 그게 21절이잖아요. 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랄 목자들과 다투니까 그 먼저 팠던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쫓아와서 또 다투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물을 판다는 게 뭐라겠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몸부림이라고 했죠.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데 꼭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신나라고 있잖아요. 신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고소하고 고발하냐라면은 그랄 목자들은 쉽게 말하면 사단을 말하는 건데 사단이 나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소할까요? 하나님께 고소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는데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이삭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단이. 왜요? 사단이 이삭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다 아는데 하나님, 내가 이삭을 잘 알아요. 아니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저렇게 믿음이 없는 이삭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향을 다 받고 살던 이삭을 하나님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삭의 죄를 다 아는데요. 내가 이삭의 허물을 다 아는데요. 이삭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고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에 어떤 음흉한 것들을 품고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주시렵니까? 이건 하나님 이름에 목칠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을 받아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이삭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이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고소한다고요. 지금도. 내가 이만수 목사를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하나님, 그 이만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만수 목사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그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교인들이 이만수 목사의 생활을 알고 그의 속을 다 보고 있으면 아마 상처받고 실망하고 다 떠날 텐데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 이만수 목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제가 그게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제 생각 속에 있으니까.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내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는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나 같은 존재는 그냥 눈물만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여운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다가 한참 동안 기도를 못하시고 말이 멎었죠. 자신이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죄인 같은 허물 같은 내가 어떻게 이곳에 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함께 대표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본인의 영혼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가만히 제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우리가 번쩍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죄인처럼 구심구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분이 그냥 나를 불러주시고 그냥 내가 그분을 드리는 예배 앞에 있다는 것만이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라는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는 계속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 위에 설 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듣게 오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우고 공급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자격지심이 아닙니다. 자격지심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랄 목자와 지금 이삭의 목자가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방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고발하는 고소하는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그 사단의 고소와 고발로부터 이삭의 목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옮기신 거예요. 사실은 옮기신 거라고요. 사단의 고소와 고발이 어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볼 때엔 그거 듣지 마. 이삭, 그거 듣지 마. 난 너 그렇게 안 봐. 그거 듣지 마. 너 거기 있지 마. 너 거기 있으면 네 영혼 다 망가져. 상처 입어. 거기에 있지 마. 다른 데로 가. 다른 데 가서도 내가 거기서 내가 우물 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거기서도 우물 나게 할 거야. 거기에 있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사탄이 고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떤 그런 세상의 소리와 다툼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막 그거 지키려고 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이겼다고 해서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오히려 진 거예요.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이기는 싸움은 없어요. 내가 이기는 싸움은 없어요. 내가 이기는 싸움은 없고 우리가 이긴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면요. 주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 목자들이 판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 목자들은 다른 곳에 보내시고. 근데 이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을 쓰려고 했다 보니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안 나오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요. 생명의 그릇인 하나님이 나오지 않게 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삭 목자들과 대신 싸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과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내 문제를 놓고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간직하고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세상과 막 부딪혀가지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사단의 고소를 당할 뿐, 사단의 고소 소리만 커질 뿐 우리에게 유익되는 거 없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다윗도 사울왕과 싸웠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안 싸우잖아요. 계속 도망가잖아요. 그게 도망간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피했고 하나님 안으로 피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사울 왕과 싸우잖아요. 이 네 글자가 뭐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 이 네 글자, 이걸 네 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예, 잘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이름이잖아요. 뭐 이만수, 김선희, 뭐 이런 이름, 이거는 육신의 이름이고 진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만수, 이스라엘 김선희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피하는 것은요, 사실 더 귀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세상의 그랄 목자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을 피하는 것. 세상의 소리나 어떤 세상의 생각과 여기서 싸우던 것을 멈추고 피하는 것은요, 더 귀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투다, 싸우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는 여러분을 방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 그 우물을 빼앗겼다고 해서 여러분 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우물을 파면 다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겼다고 해서 내 말씀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우물을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빼앗긴 게 아니라고요. 우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의 현장, 말씀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이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랄 목자들은 쉽게 말해 수고도 하지 않고 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어떤 의미냐면, 은혜의 현장, 말씀의 현장에 왔긴 왔는데 자기가 마음도 들이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냥 거기서 내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랄 목자들의 그러한 신앙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이런 그랄 목자들도 있고 이삭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 자리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우물을 팠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얻고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자 내가 수고하고 애써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그랄 목자들은 똑같이 예배의 자리,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쏟지도 않고, 그래 놓고 자기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걸 기대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랄 목자들입니다.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거기서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말은 이동했다, 이사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옮기다, 이사갔다라는 뜻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아주 귀중한, 아주 가치 있는, 아주 고급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겼다는 것은 왜 옮겼냐면은 아주 귀중하고 아주 가치 있고 아주 고급된, 고급진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있던 곳을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에는 이삭 목자들이 그랄 목자와 싸워서 지게 된 거예요. 빼앗기게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빼앗기고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생활 속에서 동행할 때에 세상에 그랄 목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한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줘버리라고요. 그거는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그랄 목자들과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웃음을 다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그것은 줘도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곳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랄 목자들이 나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전에 팠던 우물 그게 아쉬워서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곳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왜 자꾸 그것을 기웃거리고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걸 주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귀한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 간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한쪽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오래된 낡은 집에 살다가 이제 새 집을 짓고 이사 가요. 그러면 오래되고 낡은 집은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낡은 집을 포기할 때 예전의 과거, 예전의 은혜, 예전의 은혜,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 이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내가 가려고 하면 예전에 내가 붙잡았던 은혜와 내가 붙잡았던 내가 신앙의 방식과 틀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그 다툼에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있는 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사는 길로 우리를 계속 옮기십니다. 근데 그동안 그럼 애써 우물을 판 것이 헛된 노력입니까?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더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우리가 일조한 믿음의 땀과 또 눈물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상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이삭이 이제 우리가 다투지 않게 되었어. 다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정착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댑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넓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분량으로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걸 말해요. 보세요. 이삭의 목자들이 여러 번의 우물을 파고 그렇지만 그런 목자들이 와서 빼앗고 다투는 과정을 통해 이제는 다툼이 생기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과 이삭의 가족들의 영혼을 넓게 하셨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이러한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상의 생각들이 있어요. 내 안에 생각들, 내 안에 그랄 목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른 곳으로 자꾸 새로운 곳으로 우리에게 자꾸 옮기게 하셔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23절 봅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삭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셔요. 보세요. 이삭이 드디어 아버지가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도 브엘세바 옆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예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똑같이 닮아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똑같이 허락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처럼 이삭에게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계속 첫 번째 우물을 팠던 곳을 내가 고집하고 있었으면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 수 있었을까? 이삭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라는 이런 뜻이에요. 브엘이라는 말은 분명하게 하다, 명확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세바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뜻인데 그는 만족하다, 풍성하다, 배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일곱은 뭐냐? 이삭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이삭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자기 안에 계속 믿음으로 쌓이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풍성해지고 만족해지고 자기 마음이 배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엘세바예요. 비록 자기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랄 목자 세상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회방하고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계속 머물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이 또 우물 나게 하시는 곳으로 또 내가 이동할 때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다시 들리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브엘세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우물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넘겨줍니다.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열심히 팔고 우물이 나와서 기뻐하다가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방해받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그 우물을 떠나고 스스로 그 우물에 흙을 덮고 스스로 우물을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내 안에 그 우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주신 영성과 믿음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빼앗긴 것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볼 때는 내가 아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귀하고 귀중한 가치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거기서도 하나님 우물을 나게 하셔요.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곳에서도 계속 우물을 팠대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파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팠는데 누가 또 시비 걸면 어떡하지, 누가 뺐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자꾸 우물을 팠는데 이걸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내가 우물을 판 거 누가 와서 시비 걸까 걱정하고 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키려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우물을 판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물을 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말씀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